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미국의 작가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한 10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써냈습니다.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지런한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한 이유는 농경사회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다른 농사들보다도 특별히 논농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논농사는 1평방미터당 나오는 소출이라는 것이 노동에 정비례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력을 10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쌀을 얻어내면 한 10개를 얻는다고 하면 20시간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하면 20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쌀 나오는 소출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료도 주고 피도 뽑아내고 논물도 잘 보고 이런 노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여기서 더 많이 난다는 거죠. 수천 년 논농사를 지었던 우리 민족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밀농사나 다른 농사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 많이 들인다고 해서 소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이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항상 이 사고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간 세대에서 오늘 우리는 고도 성장을 맛봤죠. 10% 이상의,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무엇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또 도시 문화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말 수고하고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밤마다 나가서 뛰는데 살이 안 빠집니다. 어떻게든 예쁜 피부, 예쁜 얼굴을 가지려고 뭘 많이 바르는데도 거울 보고 한숨만 나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 나오는데 은혜가 안 되고 잠만 자다가 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본인이 많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변명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쯤 다 돼선 정말 타락의 끝을 보여주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목회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돈, 또 여자 문제, 이런 문제들 일으켰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소출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세대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시절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다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징계가 무엇입니까? 여러 다른 징계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괜찮죠. 노력하면 뭔가 얻어가잖아요. 펜펜 놀던 사람이, 당연히 배짱이 같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은 풍성한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 와서는 가인과 아벨의 서로, 가인이 아벨을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네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대거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징계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네가 노력해도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더 이상 소출이 없는 그런 저주가 가인의 저주입니다. 이전에 우리 앞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만 하면 사전을 씹어 먹어가면서
영어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좋은 대학 갔고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취업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는데요. 어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그냥 다니던 분이셨는데 4학년 졸업반이 되니까 어느 대기업 인사과 상무라는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더랍니다. 강연 내용이 뭐 별거 아니고 자기네 회사 자랑을 쭉 하더니 자, 이 중에 4학년 졸업하실 분들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손을 다 들었답니다.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합격. 우리 회사 면접과 모든 최종 시험에 합격입니다. 그렇게 우습게 사람이 취업을 하던 때가 있었죠. 대학만 나오면 어서 옵시오 하고 모셔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운동하고 그리고 또 교양서적 읽고 자기 전공 분야는 그냥 C 정도만 맞아줘도 얼마든지 취업이 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어떻습니까? 취업이 안 됩니다. 서울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아도 그래도 대기업 못 들어가고 대기업은 고사하고 겨우겨우 취업이 됐다 한들 그 취업의 그 직장의 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요즘 살아갑니다. 그 시절 살던 분들은 왜 꿈을 꾸지 않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하면 된다.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라는 건 사치일 수밖에 없죠. 노력해도 안 되는 가인의 저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여러분 그것은 꼭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에 대한 소출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한 노 목사님이 오랫동안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 하고 그렇게 회한을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야말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래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그런 무능하다면 무능하다 할 수도 있고 노력을 했는데 땀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빈배를 가지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비어버린 그의 배를 가지고 이제 항구로 지쳐서 돌아왔죠.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배 위에 올라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그날 베드로가 소출이 너무나 많아요.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아주 막 어종별로도 다양하게 잡고 비싼 물고기도 잡고 해서 그래서 만선이 되어가지고 항구에 도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올라타시면 베드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 예수님 죄송한데 지금 수산시장에서 곧 경매 이루어집니다. 저 좀 바쁜데 저쪽 다른 데 좀 타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화로도 몇 마리 있거든요. 이거 빨리 수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의 풍요와 번영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도리어 여유 있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몰아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는 마침 그날 소출이 아무것도 없었죠.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생각도 못했던 자리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신앙생활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도 젊다 생각을 하는데도 저는 방탄소년단 얼굴을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옆에 지나가도 아마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팬들이라면 어떨까요? 미국인들도 방탄소년단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지나가면서 보고 알아요. 누군지 압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뭐 바로 옆집에 산다 해도 모를 텐데 이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만난다 하는 것,
그 시절 1세기의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가면서 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스쳐가면서 만나는 것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아무런 좋은 영향력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놀라운 체험과 은혜가 있어야 그게 만남이죠.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오늘 다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만나지 못하십니까? 그분을 만나면, 사람은 자꾸 만나면 그 사람에게 닮기 마련이고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자취를 할 때 한 번은 경상도 선배와 함께 같이 자취를 한 적이 있었고, 룸메이트가 또 한 번은 전라도 목포 사시는 분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선배와 함께 자취를 하고 나서 경상도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강원도 사람인데 말투 속에서는 경상도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전라도 선배와 함께 자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라도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만난다는 것은 곧 닮게 마련이고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그분의 말투와 그리고 삶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탄소년단이 자전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 팬들은 다 자전거 탑니다. 방탄소년단이 청국장 먹는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청국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만납니까? 생각도 못한 날 만난다는 거죠.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아마 한 두 번째 만나는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군에 입대를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군내 의무병으로 입대를 했었거든요. 의무병이 이제 다른 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면 그 사격장에 사격 그 의무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앰뷸런스 갖다 놓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총기 사고나 이런 것들을 대기해서 이제 같이 가 있는 거죠. 밖에서는 총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이 사격하는 병사들은 PRI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기압을 받아요. 그 훈련이라고 하는데 기압 수준이죠. PRI, 그러니까 뭐의 약자인데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 해서 PRI입니다. 그런 고함 소리가 밖에서는 들리고 총소리 들리고 하는 그런 속에 앰뷸런스 안에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등병 때였는데 이제 애인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 애인이 지금은 저희 아내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애인에게 편지를 쓴다고 편지를 꺼내서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말을 듣지 않고 그때 섬기고 있던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시더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또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느껴졌고, 제 편지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찬양을 부르고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을 만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기합받는 소리가 들리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앰뷸런스 운전병이 한 2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야, 고참이 많이 때리니? 자살하려고 생각하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김 병장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러고 막 울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한편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철원 파주 지역에서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받은 사례비를 너무 저도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고, 오셨던 분들도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길래 요 받은 사례비를 그대로 헌금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정말 너무 오늘 뭔가 한 것 같고 은혜가 되고, 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며 오는데 갑자기 또 그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셨는데 저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일로를 달려오는 동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옆에 100km 그런 속도로 지금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그 옆에서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야, 오늘 어느 집사님 오신다는데 같이 밥 같이 먹고 차 한잔 하면 너무 좋겠다. 오후 예배도 없는데 더 좋네 하는 그런 마음, 그냥 그런 별 기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나의 몸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십니다. 꼭 부흥회, 수련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집회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평범한 한 주일,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선지자들, 모세, 이사야, 그리고 또 오늘 나와 있는 베드로까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 감정의 변화는 두려움, 도리어 죄에 대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아주 극히 흰 종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릇한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를 이 흰 종이 위에다가 대면 어떻겠습니까? 그제서야 내가 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처음 느끼는 느낌은, 그동안 나는 의롭게 살았다 생각했고 그동안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주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그리고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면 내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살짝 육지로부터 거리를 띄우십니다. 배와 육지의 거리를 조금 띄우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지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으셔서 배 위에 뛰어 올라오셨고 그리고 그 거리를 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내 배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사업체, 내 직장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베드로의 빈 배가 그 순간 예수님의 강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미우라 아야코라고 빙점을 쓰셔서 노벨 문학상까지 타셨던 일본의 그 크리스찬 작가이죠. 이분은 원래도 당뇨가 심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았고 그 자신을 이제 옆에서 간병을 해주던 남자와 이제 결국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그의 남편도 건강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는 이제 미우라 아야코 이분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데, 한 교회를,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마음속에 이제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했던 것이 그 집 앞에다가 요만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교회 주보를 꽂아두고 그리고 그 주에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잘 정리를 해서 예쁘게 써서 그것을 그 앞에다가 붙여 놓았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읽기도 하고 주보나 말씀을 가져가기도 하고 하더니 나중에는 하나 남지 않을 만큼 그것이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가 서로 마음속에 그래 내 직장을 내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확장되어서 이야기로 소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겠다 한 것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써주신다는 것, 나의 빈배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아무 소출도 없고 누구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나의 실패를 도리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지와 배 사이의 거리를 좀 띄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요, 도리어 그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여러분, 이 주보를 읽는데 이렇게 읽잖아요. 조금 연세 드시는 분들은 연세에 따라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요 거리만큼 60cm면 60세인 거고 80cm면 80세인 거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읽어지나요? 가까이 붙으면 이것이 무엇이 써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일 잘 몰라요. 우리 자녀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우리 애를 제일 몰라요. 내 배우자의 위대함, 내 배우자의 장점을 제일 못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배우자죠. 전혀 모릅니다. 단점은 그냥 기가 막히게 알아내죠. 장점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잘 모릅니다. 아, 그분 참 좋은 분이더라 이러면 꼭 이렇게 말해요. 살아봐라. 네가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장점을 모릅니다. 붙어 있을수록 잘 모르죠. 떨어져야 압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면 여행의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을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행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고 오는데 이 사람들과 거리를 띄웁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게 고신측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절대 사택에 우리를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무실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너무 가까이 오면 도리어 그 사람을 너무 친해지고 친밀해지면 그 사람에게서 배움,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 줄기차게 듣던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누가 만든 말 같기도 한데 그 사자성어가 한자, 네 자가 있었습니다. 불언, 불근. 무슨 말이냐면 너무 멀게도 말고 너무 가깝게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목회자는 그렇게 띄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그분의 말씀이 존경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아무 권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친하고 좋은데, 친한 건 좋은데, 그런데 그 입으로 나오는 가르침들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친하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멀어도 문제죠. 그래서 항상 불언, 불근. 누구하고도 너무 가까워지지 말고, 누구하고도 너무 친해지지 말고, 외로운 길을 가라. 이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목회의 비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거리를 띄우십니다. 거리를 띄우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들어본 베드로에게 뭔가 마음의 감동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이건 들어볼 만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특별한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빈배를 주목하고 보시더니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시잖아요. 아니,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야, 이게 지금 배 고물이 아무래도 여기가 좀 비틀어지는 것 같다. 여기 나무 한번 더 떼라. 여긴 지금 곧 물이 셀 것 같으니까 여기다 역청을 발라라. 이런 이야기 하셨다 그러면 네, 뭐 당신이 목수시니까 나보다 잘 아시겠죠? 그렇게 믿어볼 만하겠죠. 예수님 직업은 목수고 물고기 제일 잘 잡는 사람 누굽니까? 어부잖아요. 베드로 전문이 뭡니까? 그게 어부인데 어부 보고 지금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요. 왜 베드로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요? 오징어는 언제 잡나요? 밤에 잡잖아요. 밤에 오징어는 돌아다니는 물고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등을 켜놓으면 많이 오기 때문에 밤에 잡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도 무슨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밤에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겠죠. 아니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난 이때는 언제입니까? 한낮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이미 아침 지났고 말씀도 오래 전했기 때문에 낮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이거 제 전공 분야거든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도 있고 자기가 또 이것을 그동안 해왔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자기 전공이 있고 나의 전공이 이건데 나의 전공과 그리고 나의 지식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은 그물 내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기를 갈릴리 바다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깊은데 물고기가 안 산대요. 조금 나지막한 데를 가야 이제 거기에 물고기가 산다는 겁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것도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의 자기 지식에 의해서는 틀린 지시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오늘은 물고기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의하면 이렇게 낮에 그물 내려가지고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에 의지하는 겁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수류탄을 한번 던져보는 경험을 합니다. 수류탄 여러분 요만한 공같이 생겼는데 쇠 구슬같이 보여요. 집어 던지면 아마 맞으면 상당히 아플 겁니다. 야구공에 머리를 맞으면 죽기도 하잖아요. 쇠공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집어 던져도 아픈 무기가 수류탄이지만 이 수류탄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건 언제입니까? 핀을 뽑고 안전고리 제거하고 집어 던지면 안에서 장약이 타들어가다가 폭발을 그 안에 있는 TNT가 폭발을 해서 수많은 쇠구슬들이 하늘을 향하여 다 날아갈 때 그 쇠구슬을 맞고 수백 명도 죽는 것이 수류탄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터져야 그때 진짜 무기가 되죠. 말씀도 들으면 마음의 위로도 되고 마음의 평안도 가지고 감동도 가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짜 능력을 나타낼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에 폭발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안전고리 제거되고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말씀은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저 성경으로 읽고 아니면 심지어 써보기도 하시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시지만 그것으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그물을 한 번 더 내리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 대신에 드리게 되는 구역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작전회의입니다. 이 구역 예배만 잘 드려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지금 매주마다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한 권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아들하고 이렇게 관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아무래도 이 아들에게 뭔가 좀 이야기를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하셔서 한번 문자 한번 보내보라고 그냥 잘 살고 있냐 나도 잘 있다 하는 정도의 문자만 한번 보내보시라고. 아유 해봐야 뭐 연락도 안 올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옆에서 막 계속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숙제로 내준 겁니다. 구역예배 중에 숙제로 다음 주까지 문자 한번 보내시고 오시기로. 숙제 안 하면 1,000원 벌금 이래가지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한 2주 지났을까 그 권사님에게서 이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들로부터 받았다는 답장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나 다정하게 아들로부터 문자. 몇 년 만에 그렇게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끝이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내 힘과 경험으로는 여기까지인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 포기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직장 취업의 문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전도 안 됩니까? 그냥 미련하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무리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꽁꽁 숨겨놨겠어요. 이 일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결국 물고기를 잡는데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도요,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아마 당시에도 그물도 다 급이 있었겠죠. 한 100마리 끌어올려도 전혀 찢어지지 않는 그런 고급 그물도 있었을 거고, 한 50마리 정도면 이제 그물이 끊어지는 그런 그물도 있었겠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은 하급이었던 모양이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복을 부어주실지 알 수 없지만 그 부어주실 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2배에 가득 차고도 물고기는 더 있는데도 더 많은 배를 준비하지 못했고 더 좋은 그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안다면 그럴 만한 그릇도 준비해야죠. 엘리사가 한 번은 한 과부 여인에게 갔을 때 과부 여인이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그 약간 남은 그런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 하는 이야기가 그 떡을 날 주라고 얘기를 하죠.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떡을 줍니다. 엘리사 그걸 먹고 나서 기름병을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릇을 가지고 있는 대로 최대한의 그릇들을 가지고 오고 이웃들에게도 빌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가져온 만큼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죠.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다가 마지막 그릇에 가득 차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을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세운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거기까지였어요. 아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3년 뒤에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가 그물질할 때 이번에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끌어올리지만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찢어지지 않을 그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물고기 이렇게 잡았으니까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저는 배를 대고 그물을 제가 댈 테니까
당신은 여기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금을 던지고 끌어올려서 반반합시다. 50대 50 딱 나눕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계획에 편입시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할 것이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건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계획에 편입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편입되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일평생 동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늘 우리의 빈 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빈 배 위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빈 배를 강대상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의 무능을 채워 주셔서 이제는 가득한 하나님의 소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할 때 오늘 우리는 아무 소출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력해도 수고해도 우리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마음을 열지 않는 자녀들에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나의 사업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공부해도 안 된다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전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세요. 나 혼자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지만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놓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빈배에 아무 소출 없는 나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생각하는 나의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빈배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배 위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분명한 음성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 소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얻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이를 먹들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나의 빈배에 하나님 오늘 올라타 주시옵시고 이제 소출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실패하고 낭망해서 포기하려 했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내 인생,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꿈꾸던 일들 다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기로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결단하고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인생 드립니다. 내 삶에 내 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배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그물을 주여 외면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도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편입시키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편입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잡는 업으로 예수님을 바꾸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앞에 이 사명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물고기 많이 잡는 업으로 세우심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주님 앞에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겐 듣지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무 소출 없고 주님 아무것도 남긴 것 없는 주님 정말 빈 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가인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도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놀라운 소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출이 그저 물고기 많이 잡는 것으로 끝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를 세우실 때에 주님의 계획에 편입된 자, 내 계획에 주님을 끼워 맞추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사용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자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